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이 특성으로 하나님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 사랑의 고백,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봐도 그 자녀에게 부모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계속 여러분 자녀에게 부어지잖아요. 그 자녀가 정말 여러분 솔직한 마음으로 엄마 아빠 너무 고마워요, 너무 사랑해요 할 때 여러분 우리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랑은 여러분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인데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로마서 지금 1장부터 8장까지는요 바울이 편지한 목적이 뭐였어요?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펜을 들었단 말이에요. 1장부터 8장까지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강력하게 들었던 것처럼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의 진리와 복음의 핵심을 적어 나갈 때 도저히 펜을 여러분 계속 들 수가 없었어요. 이 펜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내게 여러분 부어진 은혜,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 복음을 다시 들을 때 바울의 마음이 감격이 되어지고 뜨거워져서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내용이 지금 8장 마지막 절에 담겨 있어요. 지금 여러분 8장 우리 앞부분 하다가 여기까지 넘어온 거는 주제가 너무 여러분 같은 주제가 반복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1장부터 8장까지 여기서 계속해서 들었는데, 이 복음이 8장까지 선포되는 순간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찬양 안 할까라고 우리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5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 원어로 보면 확실한데, 그 사랑을 여러분 큰 소리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려도,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해도, 온라인에서 여러분 어떤 배우가 무엇을 해도 무풀은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악풀은 관심이라도 있는 거예요. 악풀이 다는 게 낫지 무풀이면 여러분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무풀로 응답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복음을 들었던, 그 복음을 받았던, 다시 복음을 써내려갔던 바울이 복음을 다시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노래했듯이 그 복음을 다시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합창이 되어야 될 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정말로 여러분 바울이 이 질문들을 하나하나 해가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의심이 들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흔들리는 우리 영혼의 구원의 확신이라는 닻을 내리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형식을 띄웠는데요. 그 질문을 하나하나씩 따라가 볼게요. 첫 번째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한번 따라합시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첫 번째 질문은요, 우리가 가진 불안을 겨냥하고 있어요. 우리는 참 여러분 불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죠. 아이가 엄마랑 떨어지면 분리불안을 겪어요. 분리불안. 우리는 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여러분 불안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까 봐. 다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버림받을까봐 이런 불안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제도 영화원 후원 행사에 갔는데 우리 그 꼬마 친구가 제가 음식을 떠다주고 먹여주면서 다시 음식을 뜨러 가는 그 사이에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몰라. 왜 시간이 되었는데 안 오지? 왜 이렇게 빨리 음식을 가지고 안 오지? 그 사람이 또 떠날까 봐. 근데 저기서 걸어오니까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빨리 이렇게 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버림받았잖아요. 또 누군가에게 버림받을까 봐.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또 여러분 불안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본문 말씀의 31절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자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위하십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악한 자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위하시지 않습니다.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끝까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편이시라는 것이에요. 시편 말씀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부음받을 정도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시는 여러분들의 편이 되십니다. 누가 돈 많은 사람이 내 편이 된다라고 해도 든든한데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셔서 나를 위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끝까지 변함없는 거예요.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래요.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자를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우리를 위하는 사랑이에요. 이 증거가 30절이에요. 30절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본문을 찾아서 로마서 8장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하시는 분인데 우리를 미리 정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미리 정하셨대요. 창세 전에 이미 우리의 이름을 알고 우리를 정하셨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불러주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쉬지 않으시는 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황금 사슬이라고 불렸어요. 여러분들 한번 감격이 없습니까? 무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미리 정하신 자들에게 쏟아 부어졌고 그들을 불러주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기까지 우리를 위하시고 구원에 대해서 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시는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 좀 하세요. 제발 목사가 밴드에 뭘 올려도 글 올리는 이진우 답글 이진우 글 올리는 이진우 답글 이진우 무풀은 너무너무 외로워. 너무너무 힘들어요. 말씀을 들어도 제가 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 앞에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황금사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불러주시고 부르신 그들에게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끝까지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덮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나를 사랑해도 매일 학교 가고 싶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도 매일 그 순간
그 여인과 함께 하고 싶더라고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으면 여러분 우리는 공허함이 사라지고 허무함이 사라지고 우리 인생은 진짜 복되고 행복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또 여러분 30절 위에 29절에 그 유명한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당하는 고난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믿음의 사람으로 걸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당하는 고난, 형들이 팔아먹었잖아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당하는 고난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랑을 받는 특권자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뭐가 없다라고 했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건 뭐였어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잖아요. 분리불안으로 불신앙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해요? 영원한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내 편이고 나를 위하는 사랑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고 오늘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의 강력한 증거를 또 믿지 않을까봐 32절에 기록해놨어요.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독생자 자기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다 10억을 담아가지고 이소연 지사님한테 드렸어요. 그러면 이소연 지사님한테 앞에 드렸는데 제가 이 10억을 담은 이 종이봉투 20원이 아까워가지고 아이고 20원 종이봉투 아깝네. 10억을 준 사람이 이 20원 봉투 때문에 막 가슴 아파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우리에게 뭘 못 주시겠어요? 이거 아까워하시겠어요? 이거?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이 아까우시겠어요? 아들까지 다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위하시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 주신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어떻게 삼위일체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사형틀에 예수님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생명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가만두시겠느냐 이거예요. 가장 값진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과 건강과 위로와 지혜 이것들을 아까워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무것도 아깝지가 않으신 분이에요. 기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좋으신 선하신 목자이신데요. 내게 와라 내게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내 자녀들아 내게 와라 내 안에서 쉬어라 내가 기쁨으로 너에게 공급해 줄게 하시는데 왜 공급이 안 돼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하신 나의 전능하신 아빠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지. 하나님은 언제나 기쁨으로 채워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하나님 선하신 아빠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의심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내 감정이 아니라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붙잡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맨날 이랬다가 저랬다가 날 사랑했다가 아닌 것 같았다가 맨날 흔들리는 영혼이 아니에요. 다른 건 확신하잖아요. 비행기를 타도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고, 오늘도 내가 독감에 걸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오늘도 내가 죽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서, 세탁소에 여러분 짐을 맡기고 옷을 맡기고 찾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사랑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지 않고 사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거고, 그 삶은 다른 것이에요. 왜 구원의 확신만은 갖지 못합니까? 사탄이 의심하게 만들고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붙잡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데 시간 낭비할 때가 없어요. 여러분, 맨날 나를 사랑하시냐 나를 안 사랑하시냐 아니라니까요.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불러주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믿음을 주셨다니까요. 그 믿음은 언제나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백부장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나타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있다라고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고발보다 고소나 송사가 더 좋은 번역이에요. 누가 우리를 고소하리요? 여러분, 33절 읽어볼게요. 33절. 자,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고발하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의롭다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간 재판장도 최종 판결을 딱 내리잖아요. 고발할 수 없어요. 고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최종 판결이 내려졌는데 누가 뭐라고 해요? 하물며 가장 여러분 의로운 재판장이신, 완전한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을 때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는 아까 우리 불안에 대한 해결이었어요. 이거는 우리의 죄책감에 대한 해결이에요. 죄책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책감이 더 많아요. 왜요? 우리가 거듭났지만 죄된 본성이 남아있어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최종 구원의 완성, 영화의 과정까지는 죄를 지을 때가 있거든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많아요. 청년들이 죄책감 참 많아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자꾸 쓰러지고 성적인 문제, 정욕적인 문제에 넘어질 때가 많거든요. 죄책감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 사탄이 이걸 공격해요. 여러분, 젊은이들은 정욕에 대한 게 있지만 존 오웬의 죄 죽임이라는 책을 보면은 나이가 들면 이제 명예욕, 명예 때문에 여러분 이제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대별로 죄를 어떻게 죽여나가야 되는지, 그런 존 오웬의 죄 죽임이라는 책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책감이 많은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너가 집사냐, 너가 목사냐, 너가 권사냐,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는 아니야, 너는 하나님 버림받았어, 너는 하나님이 너를 싫어하셔, 자꾸 고발하고 고소하고 송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바울이 감격이 돼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여러분 손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죄값을 내가 십자가에서 담당했습니다. 그 피의 값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의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34절이에요.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가 정죄하리와 정죄하리가 아니라 다시 살아났으니 그리스도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자를 강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우리는 무죄, 의롭다라고
최종 판결을 받은 자들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의 값으로 의롭다함, 무죄를 선고받은 자입니다. 근데 그거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맞아요. 하지만 정말로 성경적으로 보면 또 거하시는 데가 어디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변호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강구하고 계신대요. 아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할지라도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신 분 혹시 있어요? 정말 목사님을 사랑해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그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날마다 강구하신다는 건 주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여러분들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대요. 그 기도의 내용이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요한복음 대제사장의 기도에 예수님의 기도가 담겨져 있잖아요. 베드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고, 대제사장의 기도를 보면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악에서 보존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잠깐이었지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기도 사역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왜요? 그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지키실 수 있으시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도록,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성령님이 보증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성령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사탄이 우리를 고발할 때마다 당신의 못 박힌 손을 아버지께 보여주면서 아버지 맞습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렀습니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변호하시고 강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 어떤 죄도 우리를 다시 정죄의 감옥으로 가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불안에 관한 문제, 두 번째는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핵심적인 건데요. 이 마지막 질문은 이제 현실의 고난, 현실 문제. 우리 다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실의 고난을 겨냥하고 있어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 여러분, 여기서 나열되는 7가지 이 현실의 고난의 문제는 바울이 다 경험했던 문제였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받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고난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어서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서 환난이나 적신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죽을 뻔한 적이 너무 많고 수많은 매를 맞았고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절망에 빠졌습니까? 바울이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러나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믿어도 고난은 있지만, 예수 믿어서 이 땅에 고난은 피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이 깨달아지기만 하면, 그 사랑이 믿어지고 그 사랑이 감격되어지면 어떤 7가지 환난이 내게 올지라도 그 사랑을 참아내는 것 정도가 아니라 넉넉히 KO 승한다는 이 원어거든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고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니까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니까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니까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편지 카드 쓸 때 하나님은 집사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십시오라고 축복하며 편지 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다윗이 많이 힘들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위하시는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랑에 감격되어져서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가는 길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은혜는 사명으로 분명히 이어졌습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여러분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저도 승리순례를 안 가봤지만 바울이 여러분 교회를 세웠던 그 길, 지금은 차 타고 편하게 가지만 차를 타고도 멀고 힘들고 반 죽는다라고 하는 그 성지순례의 길을 바울은 몇 번씩이나 돌면서 에베소, 골로새 여러분 수많은 지역에 가서 마지막에는 로마까지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고난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되어져서 기쁨으로 나아갔어요. 한 교회가 부흥된다고 해서 거기서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다른 곳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다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 번 매를 맞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39절입니다. 자, 38절부터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7가지의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바울의 수많은 배를 맞을지라도 어떤 여러분 배고픔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으로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어떤 피조물, 어떤 영적 존재, 어떤 사탄의 역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그저 여러분 세상의 기준하고 똑같이 살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더 놀랍게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하신 일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공부요 놀랍게 하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그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누가 그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위하시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 신바람 나게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돼요. 아멘. 여러분 그런 행복자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도 로마서 1장을 통하여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을 또 듣고 들었는데 내 안에 뜨거운 감격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도 내 안에 아무런 감격이 없고 찬양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병들었거나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연말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성령님 하나님의 빛을 내게 비추어 달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은혜 앞에 사명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사명자로 살았어요. 다 여러분 목표가 있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모도 자녀를 버리는 시대에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주적인 확신까지 노래하잖아요. 사망이나 우리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죠.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어도요,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섭리 가운데 고난이 많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자기 포기와 희생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도 뭐라고 지적이 되어지면 내 자존심 때문에 나를 죽이지 못하는데, 이 세상에서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은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된 하나님의 사람은 자발적으로 엎드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망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미리 정하신 자가 우리를 불러주셨고, 부르신 그분이 의롭다 해주셨고,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를 위하시면서 우리를 일하고 계시고, 그 황금 사슬에 엮여있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도의 견인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고, 우리 성도의 구원의 안전 보장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강렬한 사랑, 영원한 사랑,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그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그 사랑을 지금도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신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다. 지금 내가 부족해 보여도 여러분 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께 구원의 근거가 있어요.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줄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나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어서 바울처럼 오라 나는 탄식하며 공고한 자라고 외칠 수 있지만,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기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언제든지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는 완전히 여러분 KO 압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넉넉히 KO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기만 하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있어요. 가인에게는 없습니다. 아벨에게는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요셉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죄 가운데 쓰러질 때라도, 다윗이 밧세바를 가늠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었어요. 늘 조심해야 될 건 구원파로 여러분 막가파로 갈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감격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면 그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모를지라도 엄마로부터 그 탯줄로
모든 은혜와 모든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그 탯줄은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탯줄은 그 누구도 끊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탯줄은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고, 사탄의 원수 마귀의 역사도 끊을 수가 없고, 어떤 인간의 현실적인 고난의 문제도 끊을 수가 없고,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렬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에 그 사랑으로 덮어버리오니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을 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정죄할 자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찬양